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라. 저 깊은 무덤에서 오는 것이든 저 높은 위에서 오는 것이든 표적을 구해보아라. 그러나 아하스가 말했다. 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다윗 왕실은 이제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사람들을 지치게 하신 것도 모자라 이제 내 하나님마저도 지치게 합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표적을 줄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아멘. 임마누엘.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표적을 주시는 오늘 본문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 찬송가, 복음성가 가사를 가져왔어요.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내가 아무리 돌아서고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이 임마누엘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을 어떤 상황에 주는지, 표식을 주신지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예배 시작을 3.1절 노래로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같이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 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라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아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나라를 길이 지키자. 옛날에 제가 학교 3.1절에 이 노래를 부를 때 가슴이 웅장하고 눈물이 울컥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거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제 아내 또 가사 다 잊어먹었대요. 정말 동포야 이 나라를 길이 지키자. 길이 지키자. 3.1운동 대한독립만세 그때 인구가 한국 대한민국 인구가 한 3천만 됐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그때 한 1%. 지금은 우리가 10%라 그러잖아요. 1%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독립만세부를 선포한 국민 대표 있잖아요. 국민 대표 33인 중에서 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3.1 만세 운동이 한 2년 동안 계속됐는데 대부분이 서울이나 지방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어디서 모여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모여 시작했어요. 그때 3.1 운동 때 일본 경찰에 체포된 투옥된 사람들 중에 70%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70%가. 한 3개월 만에 7,560명이 사망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2년 쭉 걸렸는데 결국 3.1 독립을 선포하자는 그 운동 자체는 일본의 잔혹한 탄압 때문에 잠잠해졌습니다. 실패한 듯 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으로 보면요, 실패가 아닙니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정신을 깨우치는 전국적인 저항운동인데 그 핵심에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저는 그 횟수를 가만히 따져보면서 3.1 운동이 1919년이거든요. 근데 원산 대부흥운동이 1903년에 일어나고 여러분 잘 아시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1917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의 전체 인구가 크리스찬 인구가 대부흥운동이 한 5, 6년 진행이 되면서 전국의 그리스도인 수가 30만, 20몇만 됐다 그랬어요.
이 기독교 기반 국민정신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20년 전부터 대한민국에 이렇게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서 조금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국민대표 33인 중에 그리스도인 한 몇 분이 3.1운동에 실패할 때 낙심해서 국민정신운동을 내려놓고 일본 세력과 타협한 분이 몇 분들 계세요. 참 마음 아파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자체를 포기했을까? 그건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국민의 리더들이 그렇게 그것을 실패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그렇게 내려놨다는 게 마음이 아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이거 포기하는 게 지는 거지. 이거를 지키면서 싸우다가 죽는 한이 있어. 이거 죽어도 그건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게 승리인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좀 사업이 어렵다, 내가 뭐가 어렵다. 그래서 내가 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그게 정말 지는 겁니다. 그게 정말 지는 거예요. 3.1운동의 목표가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그 운동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올인해서 참여했던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생명까지 내는 분들요. 우리 잘 알죠? 유관순 누나. 예? 그분들에까지 실패하느냐? 아니요. 그분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들이에요, 이미. 그 안에 자기한테 맡겨진 믿음의 싸움을 온 생명 다해서 했기 때문에 자기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의 싸움이요. 그 후에도 계속 아까 뭐냐 동포야 이날을 길이 지키세. 그때 2년간 한 것으로 3.1 독립운동이 끝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 정신은 계속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계속 진행되었고 결국 성공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나와 우리의 방심과 타락으로 지금 다시 심각한 위기에 지금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힘겨운 가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가치 전쟁입니다. 내가 어느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가치 전쟁입니다. 착한 일 한두 개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가치입니다. 내가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권력을 더 따라갈 것이냐, 내가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더 따라갈 것이냐. 이 가치 전쟁입니다. 3.1운동 때 그분들은요, 그 당시에 당했던 믿음의 싸움을 다 가치 전쟁을 완수하고 지금은 그 가치 전쟁 우리에게 계승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 전쟁은 우리도 싸워야 되고 우리 후손들도 싸워야 돼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후손들도 그 가치 전쟁을 잘 싸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남북이 통일이 되고 자원이 그렇게 부국이 돼도 복음의 나라가 돼 복음의 가치가 분명히 있는 나라로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중국에도 그렇고 북한에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하에서. 근데 그 사람도 항상 생명을 내놓고 해야 돼요. 모퉁이돌 선교회 이상 목사님이 만난 분들 이야기 증거를 들으면요. 근데 그분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체제에서 그렇게 가슴 조이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마음껏 좀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나라를 만들어줘야 우리가 부모로서 다 소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 딸들이 그냥 가슴 조이면서 언제 발견되면 금방
감옥에 들어서 지도 새도 모르게 죽어나가는 그런 세상에 사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그분들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이 영적 유산, 영적으로 복음으로 승리한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요, 이어받아서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싸움, 가치 전쟁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더 굳건한 뿌리 깊은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어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말로만 말고 우리의 삶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이걸 표적으로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에 그러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로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 알지만은 내 마음에 가슴에 그게 느껴지지 않고 확신을 자리 잡지 못하면 내가 마음이 와들와들 흔들려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도 전쟁하러 올라가려면 여호와를 꼭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일 전쟁터에 하나님 같이 올라가실 거예요? 그래, 내가 같이 갈게. 그러면 치러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하러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안 묻고 올라가다가 막 피박살나게 깨진 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금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이거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700년 후예요. 700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시면은 이게 믿기 어렵겠죠, 그죠? 그 700년 후에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임마누엘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지금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이 본문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때 남유다 아하스 왕 때에 일어났는데,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가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이 할아버지는요, 아주 남유다에서 훌륭한 왕입니다. 근데 이분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나라도 부강하게 하시고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끄트머리에 교만했어요. 어떻게 교만했느냐?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내가 제사장 이 분향을 할 거야. 원래 하나님의 법에 이 분향은 제사장만 하거든요. 왕은 그걸 못해요. 그래서 그때 대제사장 이 아사랴가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는데 우시야가 말을 안 듣고 교만해서 화를 발칵 내요. 화를 발칵 내니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치세요. 그래서 머리에 문둥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문둥병에서 밖에 못 나오고 별궁에서 가면 쓰고 살았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아들 요담이 이제 그 왕위를 이어받아서 다시 정치를 하는데, 요담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문둥병 걸린 것에서 되게 겁났나 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는 하는데 성전에는 안 들어갔다 그랬어. 성전에는 안 들어갔다. 근데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참 잘못하셨는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화합을 하고 이 사람이 그 나라를 다스렸다면은 이런 게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성전에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는 하긴 하는데 율법을 지키긴 지키는데 성전에는 안 들어갔더라고요. 성경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러면서 그래서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더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일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가 와도 아무리 무서워도 죽어도 내가 하나님 전에서 죽겠습니다 하고 아버지는 나가야 돼요. 예? 거기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내가 점점 하나님부터 멀리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이 아하스가 이제 다스리는데, 이 아하스가 16년 다스리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왕들처럼 바알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겨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이 야단을 치시기 시작하는데, 아하스 유다에게 북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침공해오고 남쪽에는 블레셋이 침공해 올라오게 해요. 그럼 나라가 이렇게 위기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왕이면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나가요. 안 나가고 보니까 아람 왕이 그 당시 세력이 강해서 전쟁에 많이 승리하니까 아람의 신을 섬기니까 이기더라. 그래서 지가 아람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이방 신단을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고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함께 합동해서 남쪽을 침공해요.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의 왕이 르신이 남쪽을 침범하려고 같이 진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숲속의 아하스와 그 백성의 마음이 마치 숲속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서 흔들리듯이 바들바들 떨었다는 거죠. 바들바들 떨면은 바들바들 떨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바들바들 떨면서도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 참 완악해요. 이게 완악이에요. 난 무서워서 못 나갔습니다 그러는데요, 그게 완악이에요. 예. 그래서 바들바들 떠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그걸 아셔가지고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지금 너희들 합작해서 너희도 와가지고 너희도 왕을 폐하고 자기들 말 잘 듣는 왕을 세우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난다. 왜? 그 사람들은 겉으로 너에게는 그렇게 강해 보이지만 나 여호와 앞에는 그냥 불에 타다 남은 부지깽이밖에 안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무서운 적이요, 미안해요, 나에게는 무서워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전쟁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거를 가슴에 못 새기니까 자꾸 딴 데 가는 거예요. 딴 데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강남의 권사님들이 한때 점 보러 가는 게 막도 많다고 그래가지고, 점쟁이가 하나님보다 세냐? 그런 말이. 그 부지깽이밖에 안 되고, 그리고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65년 만에 망할 것이다. 내가 망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진짜 65년 만에 망해요. 그러시면서 그래요. 만약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을 굳게 믿지 않으면은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가 문제인가면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 말씀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게 굳게 믿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된 거예요. 굳게 믿어지지 않아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아하스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무릎 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것 같은 소리, 현란한 소리, 정말 그럴듯한 소리, 이런 각종 소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빼앗기면요, 마치 음식에 우리가 단 것, 맛있는 것 먹다가 비만해가지고 온갖 성인병 다 걸리는 것처럼 내 마음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거짓과 게으름과 탐욕과 분노 이런 것들로 채워져요. 그러면 내 눈이 점점점 멀어져요. 못 봐요. 봐도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안 들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고집이 왕고집되고요. 편견이, 자기는 옳다지 남들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편견이거든요. 그리고 교만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완악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닫으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내 입맛에 안 맞다고 마음 닫는 사람들요, 그거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아하스가 결국은요, 이 북쪽의 침공과 남쪽의 침공도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북쪽에 그 아수르가 어디 있는가 하면 지금 터키 땅 있지 않습니까? 터키 땅에는 아수르 이방 민족에게 가서 여호와의 궁전에 있는 이 선물을, 뇌물을 갖다 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두 번째로 임마누엘 그 표적을 주시는 본문인데요. 우리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다. 예, 여호와께서 다시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듣는데 또 다시, 우리가 또 때 알았어. 네가 갈 대로 가. 그럴 것 같아요. 응? 11절 띄워주실래요?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라. 저 깊은 무덤에서 오는 것이든 저 높은 위에서 오는 것이든 표적을 구해보아라. 예, 너는 너희 하나님께 표적을 구해라 말이야. 이방 나라 가지 말고 너희 하나님, 아람의 신 말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도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라 말이죠.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된 신이라는 것을 너희 조상도 믿고 너희 조상도 여기까지 보호해주고 성장시켜준 나 여호와가 너희 참된 하나님인지 알지 않냐? 그리고 너희 삶에도 그렇게 해주셨고 지금 너가 왕위에 올라 있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해서 올라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신을 의지해? 이방 민족을 의지해? 그게 네 하나님이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 누구의 표적이 더 확실하냐? 나 여호와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아수르 왕이냐? 1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시작. 그러나 아하스가 말했다. 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하스가 얼마나 완악한지,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이사야 1장에 있던 말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오라 우리가 좀 이야기해보자. 그런데 나는 안 하겠습니다. 아주요, 나는 그래요. 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요, 굉장히 경건한 소리 같아요. 나는 함부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겸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정말 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이 종교인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소리들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존경하고 경외해야 되느냐면요. 십계명에서 벌써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래서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호와 부분은요 발음을 안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막 여호와죠. 유대인들은 안 합니다.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쓸 때 필사할 때도요, 다른 거는 그냥 쭉 필사하다가 여호와 나오면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넉자로 이루어졌거든요. 한자 기도하면서 써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을 가르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는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생명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세 대답은요, 율법이 요구하는 이 온 마음 다하는 경외나 사랑이나 겸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참된 속마음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열지 않고 그냥 겉모양만 번지르르하게 종교인이 행세하는 거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저는 이걸 감히 저 혼자 묵상하기로는 그 요담 아버지가 왜 아까 성전에 안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 번지를 했죠. 그거 닮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저 혼자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랬다고는 말씀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상대편인 나의 진실된 마음을 정직하게 담지 않고 거칠게만 이야기를 하면 인간관계가 세워집니까? 안 세워지잖아요. 안 세워져요. 그래서 특별히 부부 사이는 세상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가 이런 마음을 충분히 다 열고 서로 연약함을 보완해주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지옥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아까 이 부흥이 있으리라고 우리 이 가족에게 그런데 이 가족에 부흥이 있으려 그러면 먼저 부부가 서로 이렇게 정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진리 안에서 마음에 막힌 게 없이 다 열고 같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면요 자연히 부흥이 일어나요. 그렇게 부흥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예배 후에 순모임, 큐티 모임 할 때 이때도 그 순모임이 생명을 살리는 모임이 되려고 그러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 굉장히 기쁜 것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기쁜 것도 나누세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정말 창피하고 미안해서 이야기하게 하고 쑥스러운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닫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닫으면 안 돼요. 그걸 듣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가끔씩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한테 싫은 소리를 하면 삐져갖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요. 교회는 병원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병원인데
병원에 가면 고약만 발라주냐? 주사 놓을 데 없어요? 또 좀 칼로 좀 짤 때도 있죠. 연고만 발라서 치료하는 그 병원이에요? 네. 여러분, 섭섭한 소리가 들리면은 삐지지 마시고, 꼭 그걸 가지고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나가신 여러분이 되신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예, 그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요새 우리 청년들 경배와 찬양이 너무 참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이래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 그래, 저 친구의 한 주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있었구나. 그래서 너무나 고마워요. 자, 이제 13절 띄워주실래요? 시작. 그러자 이사야가 말했다. 다윗 왕들은 이제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사람들을 지치게 한 것도 모자라 이제 내 하나님마저도 지치게 합니까? 이사야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야, 제발 말 좀 들으라. 너 지금 사람들을 지치겠고 골 빠지게 하더니 하나님께도 그러냐 말이죠. 이사야가 왕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하스가 아마 조카뻘이나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왕이니까 함부로 야 임마 그렇게는 못하고. 14절 띄워주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와, 아하스가 그렇게 거역하고 그래도요, 그렇게 완악해도 하나님이 친히 먼저 구원의 표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표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 이게 은혜 아니에요, 그죠? 예? 여러분, 그 로마서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그 죄인 되었을 때에 얼마나 은혜예요. 거기에 더해서 말이죠. 표적이라고 주신 것이 이래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그가 임마누엘이라고 불릴 것이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들으면 알거든요. 이 사람도 이제 두 가지 뭐냐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역사가 있었고 막 배웠고 또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고 갑니다. 근데 아멘에도 진짜 가슴속에 가만히 뒤져보면은 안 믿을 때가 많아요. 못 믿을 때가 많아요. 왜? 이 임마누엘이 내가 아멘 하고 믿어지면은 세상에 무서울 게 없다니까요. 이게 무서울 게 없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사단의 무리들이 많아요. 이거를 속여요. 그리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알아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임마누엘, 야, 이거 말도 안 돼. 너무 믿기 힘든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지금 우리는 그래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막 아멘, 임마누엘. 때로는 임마누엘 체험도 하잖아요, 그죠? 또 체험하고는 또 잊어먹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이 찬양을 볼 때 이걸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야,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었다면 내가 이 표적을 믿고 아멘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그랬을까?
자신 없어요. 왜? 저 자신도 이공계 출신이라서 좀 이성적인 생각에 많이 기울어 있어가지고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해되고 이 아멘도 되면은 쉽게 믿어지는데 그게 안 되면 그게 아주 믿게 해달라고 끙끙거리고 싸우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은 저도 못 그랬을 거예요. 제가 지금도 또 한 가지 더 감사한 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공산당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고 알지도 못하시면서 예수님도 안 믿으시면 그때 이북에서 내려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대요. 김일성 정권이 2, 3년 사이에 교회를 다 깨트리는 걸 보고 이게 못 살 때구나 그러고 내려온 게 한 500만이 됐대요. 500만. 엄청 많이 내려왔어요. 제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면은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까? 그렇게 위험하게 다 잡아 죽이고 가두고 그러는데 그래요. 우리가 아직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속에 잠잠히 뒤져보면 부족해서 허약해서 넘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표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은혜 아니에요? 엄청난 은혜예요. 저도 6.25 전쟁 때 남한에 그렇게 마지막 배에 실려서 나온 게 엄청나게 은혜죠. 얼마나 은혜예요. 그래도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스리아의 성전 보물을 보내서 뇌물을 보내고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침공해서 내려와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은 공격해서 침몰시켜 놓고 그럼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남유다도 침범해요. 침범해 오는데 그것을 디글랏 빌레셋이 남유다를 침공해 오는데 결국 예루살렘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이겼다, 어떻게 싸웠다 이거는 적혀 있지 않고 그냥 못 왔다 이랬어요. 근데 그 못 왔다를 성경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까지 침범에 휩쓸고 지나가면서 그 강물이 목에까지 차오를 것이다 하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그러나 임마누엘이여 그가 날개를 펼쳐 네 땅을 전부 덮을 것이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그 거역하는 아하스 백성들을 덮어서 구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래 이사야가 그럽니다. 너희 민족들아 까불어 봐라. 그래도 산산이 부서지고 말 것이다. 귀 기울여라. 멀리 있던 모든 나라들아 허리를 동여봐라. 그래도 부서질 것이다. 허리를 동여보라. 그래도 부서질 것이다. 전략을 세워보라. 그래도 소용없을 것이다. 말을 짓거려보라. 그래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나를 겁내게 만들고 하나님께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 귀신아 네가 아무리 그래봐라 너는 결코 나한테 아무것도 못한다. 막 선포하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적하시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실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체험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직접 영적 싸움에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더라. 이거를 내가 체험을 해야 아멘.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네요. 이 예수 이름만 해도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 처음 갈 때에 호텔에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뒤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게 제 목을 이렇게 꽉 조르는 거예요. 영적 공격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워낙 꽉 좋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래 예수 이러는데 예수 할 때 그 순간에 이게 떨어져 나가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실제 이렇게 힘이 있어요. 실제 그냥 저는 여러분이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험해 보셔야 자신 있게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본문 말씀처럼 까불어 봐라. 까불지 마. 네가 아무리 까불어 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나에게 임마누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마누엘에 계시기 때문에. 예. 여러분과 저도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에 대한 강한 확신이 없으면은 못 싸워요. 못 싸워요. 그 확신 없이 대적하잖아요. 왜냐하면 귀신이 내가 임마누엘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뭐냐?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 8장 13절에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거룩하다고 해야 된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너희가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 분은 다름 아닌 그분이다. 내 주위에 있는 환경, 지금 보이는 그 악한 세력들, 나를 죽일 것 같고 맞아 세상 완전 악하거든. 그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예배하고 거기에 달려나가야 된다. 이제. 그래서 보면 이사야 9장에 보면요. 9장에 보면 또 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승리할 것이다 하고 선포해 주시면서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기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반드시 이루신대. 또 이사야 11장에 가서는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언제까지?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쥐부를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단 뭡니까? 너희가 어려울 때 떨어져 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오라 나와 변론해보자 할 때 나가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변론을 해야 돼. 빠져나오면 어떤 이유든 간에 빠져나오면 안 돼요. 뭐 응답이 늦더라, 뭐가 나하고 다른 생각이더라, 이래서 빠져나오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더 이상 속아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 압제자들의 멍해와 회초리와 몽둥이를 내가 다 꺾어버리겠다. 다 꺾어버리겠다. 저는 여러분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표적을
이사야 7장, 8장, 9장, 10장, 11장에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이렇게 거역할 때에.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래서 제가 내 백성이 나를 떠난다 이 찬양을 제가 아까 가지고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무수한 약속과 예언들이 많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보혈의 은혜가 있고 임마누엘이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과 예언이 언제 나에게 힘과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내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머리의 지식과 인정만으로 아니에요. 이 믿음이 내 가슴 속에 깊게 아멘으로 새겨질 때입니다. 우리 지금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내가 성경 공부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가지고 내가 믿는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다 넘어져요. 이게 언제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박힙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깊게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깊게 기도할 때. 요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예수 기도를 소개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기도에 대해서 통해서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기적을 행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하시는 많이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엄청난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중심 몇 가지는 기도의 기둥으로 쌓아야 돼요. 그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만으로 계속 평생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주기도문의 그 내용들이 내 안에 계속 쌓이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도 그런 기도 중 하나고요. 근데 예수 기도가 제일 짧지만 아주 계속 반복하게 할 수 있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이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약속의 예언의 힘, 믿음의 힘이 능력으로 언제 실제 나타나느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행동할 때, 아, 나에게 이렇게 믿음이 있구나. 이런 믿음의 힘이 있구나. 여러분, 혹시 하시다가 넘어졌다 낙심하지 마세요. 아, 내 믿음의 힘이 약하구나. 더 힘을 강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믿음의 힘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믿음의 힘이 너무 약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번 진짜 어떤 한 주제 가지고 1000번, 10,000번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약속들을 가슴에 굳건히 새기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귀한 보물들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행하면서 우리의 생명의 기둥으로 삼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보훈 찬송 드리겠습니다.